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칸달라라고 하는 말은 덫이라는 말입니다.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스캔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스캔들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 스스로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신앙인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죄를 지으면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돼야 하지만 죄까지 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요. 제한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그 길로 돌아와서 7번 다 회개한다 이렇게 말해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계속해서 잘못을 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는 내키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믿음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사는 것은 정말 작은 믿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역시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과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 돌아오면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원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이 밭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다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만 먹고 자기가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종은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을 다 들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음식을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비인격적이라고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손님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자신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신의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손님을 향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의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손님들의 시중을 더 잘 들기 위해서 자신은 배가 고파도 그 시간을 견디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나 자신이 서빙을 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합니다. 종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 항상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바울은 조금 더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않았고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해야 할 본분을 다했던 것이죠. 또 종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고마운 마음도 전혀 갖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보상이나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자꾸만 대가를 요구하고요,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만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조금 헌신했다고 해서 생색을 내거나 그것을 알아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종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주인이나 사장들이 오히려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갑을이 전도된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은 사역 하나를 맡기셔도 우리 기분을 살피셔야 하고요, 우리 눈치를 보면서 시키셔야 하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명령에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님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라도 주님 앞에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해 충성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영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충성함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다한 후에라도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하고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